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구약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사무엘 이제 시대로 딱 들어가는 길목에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의중, 그 뜻,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을 이상,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비전, 계시, 황상, 묵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항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인간 왕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스스로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 하나만 딱 봐도 인생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향해서 사는 사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되어 사는 사람,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은 우리 스스로가 이전에는 스스로가 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 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어원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돼서 자기 계획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뭘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착하게, 덕스럽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면은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의 그 핵심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의 핵심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 아멘. 단순히 시공간을 정해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까지 확산돼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의 흐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게 뭡니까? 이 세대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계획해 사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인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안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인생이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의 명확한 차이는, 종교생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이라고 부르는 여러 종류의 존재의 그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사는 것,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신 그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나를 모태에서 이미 조성되기 전에 보았던 그분, 내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내 인생 전체를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그분,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그분. 그 아멘이 쪼거, 이렇게 석 달 만에 하니까 이렇게 아멘이 쪼거.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방향성의 문제다. 아직도 미열이 있어서 입이 좀 자주 말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면 열심히 한다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하면. 방향이 틀어졌는데 착하게 해.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서울을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방향을 인천으로 가고 있어.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착하게 운전하면은 인천으로 향해도 서울로 갑니까? 네, 이제 이해하시죠? 열심히 가면, 빨리 가면, 죽으라고 가면, 방향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 거예요. 그 방향이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델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깊고 심오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뭉클하잖아요. 뭔가 깊은 것 같고, 근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면 사람은 뭐다? 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이 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럼 왜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게 주격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고 목사님이 늘 강조했듯이 예배의 핵심은 뭐다?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카운트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대답이 없어요. 결국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로가 우리의 혼이 되고 육이 될 수 있지만 관건은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활동처럼 혼의 활동처럼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다고 안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육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혼적인 활동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의 지정의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영은 얼마나 개발했냐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육의 삶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까? 근데 영의 삶인데 과연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을 얼마만큼 개발을 했냐.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앙의 관건은 결국은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것과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이 크로노스 시공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시공간의 모든 물리적인 제약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과연 이거를 사모하는 만큼 얼마만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늘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영을 활성화하는 신앙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말씀과 기도. 이게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우리 영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왜 안 되는지 알잖아요, 뻔히.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 앞에 나를 정렬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딱 도킹할 때,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였던 해결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결국은 뭐가 임하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순간이다. 내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때리는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와 확신을 주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에 따라 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놀라운 스바라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도 계획해. 그리고 도와달래. 안 되는 일을 도와달래. 왜 우리의 계획이 계획한 대로 안 되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계획이 나오죠. 불완전한 존재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게 나오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물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어떤 논쟁, 그 모든 철학, 학문, 사조, 경험들을 통한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의 축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 필요해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하라고요.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의중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인지,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혼과 육도 성령의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딱 정렬이 될 때 가장 최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는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대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됐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내 안에 이 확신을 딱 주는 순간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딱 생기면서 현실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과 이 확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묻혀버려요. 묻혀요. 현실의 팩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모든 팩트, 이 사실들, 이 기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이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말들을 이겨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하고 아무 전후 배경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보고 그들이 경험한 현실에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0명은. 성 겁나게 높다. 안악자손 엄청나게 크다. 산악에 있는 불병과 이거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깨달은 현실의 팩트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현실에 보고 경험한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많은 팩트의 얘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도 닦습니까? 맨날 깨닫게. 묵상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는 거라고.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지만 이 현실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언약의 말씀, 이거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뭘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결정됩니다. 세상의 팩트 붙들고 세상의 팩트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세상의 팩트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삶의 실제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거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붙드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통 팩트,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하면 잡 된대더라, 이거 하면 책장 생긴대더라, 이거 하면 먹고 산대더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맨 그런 얘기하는 거, 온통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공부하면 못 먹고 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 상반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딱 두 단어가 있다고. 하나, 정렬하라. 주님께 정렬시켜라. 얘기했나요 그 전에? 다시 들어도 새롭죠? 예, 새로워요. 정렬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정렬하라.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마다 주님께 딱 정렬시켜야 돼요. 정렬되기 위해서 삐져나온 가지들, 잘못된 삶의 모든 것들, 이거 말씀 앞에 다 쳐내서 주님 앞에 딱 줄 서는 거예요. 정리시켜서 딱 정리되면은 그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그 영역 가운데 임합니다. 재정적인 영역에서 주님 앞에 딱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적인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관계 영역에서 주님 앞에 딱 정렬되잖아요. 관계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경험이 됩니다. 자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전공, 모든 영역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이 왜 이 영역에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큼만은 이상하게 죽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영역이 주님 앞에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늘 매 순간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이 영역이 주님 앞에 정렬이 되어 있는가? 저의 사역적인 영역에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관계적인 영역에서, 자녀 부분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정렬이 되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정렬이 안 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결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역을 정렬하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라예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컨디션의 문제다.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안 돼서 그래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대답을 안 하시네. 몸이 생각대로 요즘에 잘 안 움직이시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예, 저도 잘 안 움직여요. 옛날에 제가 어느 시를 읽었는데 내 이 강력한 나의 이 정신을 내 육체가 뒷받침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세상을 바꿨을 것이다. 그런 시를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읽으면서 웃었어. 야, 나는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몸은 힘이 넘치는데 뭘 이게 못 받쳐줘 했더니 요즘에 회개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안 돼. 왜? 몸이 컨디션이 안 되면. 몸도 여러분 컨디션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요. 우리 지정의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새로운 지식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분별하는 이 훈련을 안 하면 머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집니다. 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도 컨디션이 돼야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이 됩니다. 결단으로 순종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 컨디션이 되면 순종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컨디션이 있고 그걸 흔히 우리 영성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정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못하도록 하는 정렬되지 않은 모든 잡다한 것들 가지쳐서 딱 맞추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까지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컨디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육 컨디션도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지정의적인 사고, 이 컨디션도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영은 더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가시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자리 가시고 뭔가 둔해졌다 싶으면 아,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이게 안 돼 있구나. 주님 앞에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정렬되고 컨디션 되면 들려요. 분별돼요.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아요. 깨닫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야다잖아요. 야다. 헬라말로 기노스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뭐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 전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잖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새로운 말씀 아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이 이렇게 약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교회 불가니까 세게 하던데 우리 수원 하나가 약하게 하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님을 따라가지. 안 들리니까 맨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따라오시라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어. 주님도 이끌고 가는 영성. 맨날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 저질러 놓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가끔가다 또 날짜까지죠. 내일까지 역사하시고 다음 주까지. 도대체 이게 주객이 바뀌어서 주객이. 여러분,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설득이 안 되면은 저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설득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 나를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맞추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지난달 지지난달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고 막 돌아다니면서는 나눴는데 이게 하도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이거 나눠야 되나 제가 마음이 좀 갈등은 있었어요. 왜? 계속 재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의 마음에 좀 꺼리낌은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요시야 왕 13년 전 627년이거든요. 그때 부름을 받았고 남한국 유다 586년에 멸망할 때 근 41년에서 42년, 뭐 학자들마다 싸워요. 41년이다 42년.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아무도 몰라. 그냥 대략. 아멘입니까? 하여튼 40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1장부터 50장이 넘도록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안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그런 사건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여러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몇 번.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안 하고 그만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심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 예레미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 같이 달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지만 아무도 귀뚱물어 듣지 않고, 어느 날 그 말씀을 사역을 하다가 자기 상황, 환경을 본 거예요. 온통 주변엔 전부 다 원수, 자기는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는 흔적, 사인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가 15장 18절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속은 것 같다고. 하나님 당신은 마치 물이 없는 시내와 같다고.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 같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여러분 물이 마르면 시내예요, 아니에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다가 봤더니 물이 없어. 그러면 그 오아시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당신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 당신에게 속은 것 같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이럴 때는요, 솔직한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사님들이 이제 도전하시면 어떻게든지 나도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는데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계속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고 목사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고 아닌데 기라고 해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에 있는 감정, 아픔, 어려움 그대로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어디다 한다? 와이프나 남편한테 하고 자식한테 하고 내 베스트 프렌드한테 하고 내 옆에 제일 친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달리 뭔가 이렇게 어려움은 이걸 부어내야 돼요. 어디다가 토해내야 된다고. 제발 삭히다가 병 드세요. 성숙해. 그러다가 병 드세요. 안 돼. 우리는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사무엘 시대가 누구한테 어떻게 열렸어요? 사무엘 시대가 어떻게 열립니까? 세컨드 때문에 뚜껑 열린 한나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대적 분인 나를 데려가던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토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한나에게 딱 연결된 순간, 할렐루야,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딱 정렬시키니까, 기도를 통해서 딱 맞추니까 시대가 한나를 통하여 바뀌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나 할 수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막 엘리야 같은 사람만 비교하지 말고 부담돼. 힘들어요. 한나 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 할 수 있잖아요. 숲틀에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좀 타닥해갖고 그거 하나 건져 먹으려고 했는데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면은 여러분과 나는 큰 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하려다가 오늘 제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다 얘기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1대1. 또 본당에 와가지고 다 들으라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셀리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하고 하세요.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다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 들으시다가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또 잠잠하게 그냥 옆에 함께 계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아들아 알아. 근데 계속 그렇게 위로해 주시다가도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면 좋은데, 이게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모두를 조금 바꾸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다가 계속 굴 파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분위기를 좀 바꾸세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강력하게 모두를 바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폐부를 확 찌르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15장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하나님 불평했거든. 근데 18절에 와서는 나중에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물이 마른 시내 같다고, 내가 당신한테 쏘가버린 것 같다고, 이용만 당한 것 같다고. 이거 이제 도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이제 막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19절. 그게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 당신은 물이 마른 시내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딱 그 얘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본인 스스로가 순복하고 당시에 살고 있는 패역한 죄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예레미야에게 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맥의 뉘앙스에 따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여기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야! 정신 챙겨. 정신과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다 뺏겨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해진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위기, 그런 고통,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예레미야의 문제는 그 한복판에도 늘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게 흐릿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 온통 시선, 마음, 생각, 이것을 주변에 있는 현실의 팩트,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위기는 딱 한순간에 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와요. 그러면 신앙의 돌파와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되고 돌파됩니다. 이거를 임재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재 싸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라고. 끼니 앞에 여러분 왜 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게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도킹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 딥다 큰 거 맞아요. 눈앞에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3m 장신이. 근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따라서 합시다. 임재 싸움. 임재 싸움. 말씀 앞에 왜 서는 거예요? 흐릿해진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해 줄 때까지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해질 때까지,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현실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팩트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분명해지고 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온통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다 뺏겨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게 물이 마른 시내 같다고 왜 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절망하는 가운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봐. 집중해. 하나님. 주님 집중해. 주님 놓치지 마라. 주님 임재 놓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놓치지 마라. 이게 분명할 때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 가운데 굴 파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딱 서니까 그 칠흑 같은 굴 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언제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가 이게 흔들릴 때는 이건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하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예레미야 15장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해. 오늘 본문은 바벨론 2차 침략 2차 침략이 597년이죠. 597년에 하고 포로를 596년에 이제 끌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의 이 국군은 거의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3차로 치고 586년에 멸망해 버리거든요. 1차로 두들겨 맞고 다 끌려가, 2차로 두들겨 가서 또 끌려가고 난 다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약간 극단적인 예화를 쓰십니다. 그 예화가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두 구절 안에 나의 언약, 나의 언약,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을 제발 기억해. 내 언약을 제발 기억해라.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래, 내 언약이 깨질 수 있다. 언제? 만약에 너희들이 밤과 낮을 바꿀 수만 있으면, 밤과 낮을 정해놓은 내 언약, 이것은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정해놓으신 그분의 법칙을 만약에 너희 힘으로 너희들이 바꿀 수 있으면 오케이, 내 언약이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과 낮이 바뀝니까? 바뀌나? 대답을 안 하시네. 밤과 낮이 바뀌어요? 코로나 3년 동안 그 난리를 쳤는데 밤과 낮이 바뀝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바뀌어요? 허리케인 터졌다고 바뀌어요? 태풍 친다고 바뀝니까? 경제가 무너졌다고 바뀌어요? 그냥 빨리 대답을 좀 하세요. 좀 시원스럽게. 뭔 일이 일어난다고 밤낮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으시냐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개인적으로 확증되어지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있냐고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똑같이 하겠습니까? 보편적 진리로서 기록되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차원이 말고 어느 날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도록 내 심령을 때렸던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가운데 그 찬양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내게 임한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거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24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한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해 버렸죠. 남왕국 유다도 1차로 두들겨 맞고 2차로 두들겨 맞고 이제 3차로 두들겨 맞고 멸망할 시즌쯤에 이제 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이대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냐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다시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쥐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천지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꿔봐! 그러면 안 될 수 있어. 한번 바꿔봐! 그러면 내 언약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내 언약은 내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은 내가 이룰 거라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완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믿지 않는 자들, 흔히 얘기하는 이성주의자들,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 교육과 사상가, 이론가, 신문 기자 해서부터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틀린 겁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인 말씀, 이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그분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안 하고 이것이 깨졌습니다. 이거 증명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약속과 예언과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586년 정말 남왕국 유다 멸망해 버렸어. 다들 뿔뿔이 흐러지고 뭐 애굽으로 가야 산다, 뭐 어쩐다, 오 난리를 쳤는데 결국 여러분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59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의 포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축축을 했어요. 몇 번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페르시아의 통치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밑에서 엄청나게 터지다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는 북방에 있는 셀루키스, 남방에 있는 부틀렘이 중간에 껴져갖고 그렇게 밟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일어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초강력한 제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밟히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언의 말씀이 무색할이 많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AD 70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입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왜? 모든 이스라엘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예언과 약속의 말씀, 이게 성취되는 건 고사되고 그 말씀을 줬던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상징적 의미로서 교회를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체해서 넣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의미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대체 신호.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을 뭐 안중에 넣었고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야. 남방권 북방권 데리고 오는 거 이것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48년 5월 18일 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예루살렘에 다시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람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멸망했어. 헬라 제국 멸망했습니다. 로마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 다 하나님께 터졌어요. 근데 이집트는 멸망을 안 했어. 이집트도 왜 멸망을 안 했지? 이집트는 여러분 모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잉태했던 축복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삼으시겠다.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휘날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또 이제 쳤어요. 이거 제가 깊이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헷갈려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팔레스타인은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그 이방이 돌아오게 한 것을 보고 질투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딱 한 가지에 맞추셨어요. 아버지께서 당신 메시아를 위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뜻,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직면한 현실은요, 이게 전혀 예수님이 볼 때 부드럽고 매끄럽고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적을 당하고요, 결국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제자를 다 떠나고 그렇게 많이 따랐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양상과 흐름은 전혀 예수님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리시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면한 현실, 팩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차가운 팩트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사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뭘 의지하면서 삽니까? 무엇을 붙들든 내가 붙든 그 말이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이 될 겁니다. 세상의 팩트를 붙들고 그걸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의 팩트가 가리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 팩트 한복판 안에 그 수많은 세상의 말, 세상의 수많은 논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들의 주장,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가치관, 그 사상,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으로 결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팩트도 활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팩트가 승리합니까? 진리가 승리합니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팩트는 잠시 있다가 소멸되지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에 따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인치고 여러분 가운데 확증이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씨름하여 돌파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 그 첫째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네, 가끔가다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국사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다니는 것도 좋고, 그 위튼 칼리지가 그 학교 밥이 유명하거든요, 맛있기로. 근데 그 셰프가 요리사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안 좋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의외로 아들이 저한테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가지 못하고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이렇게 좀 확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답답한가 봐요. 그걸 이제 나누더라고요. 그 나눌 때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벽아, 성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 했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구태여 갖다 넣었을까요? 여백이 너무 많아서? 의도적으로 넣은 단어예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면서 쉽게 해서 나를 몸부림치며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가르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게 다 간절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아빠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아, 한 가지는 내가 확신하는 게 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임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박 날 거예요. 이때 임한다 이거 아는 사람은. 근데 내가 한 30년 해보니까 몰라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suddenly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냥 어느 날 임하더라고요. 그냥 임해요 그냥. 근데 이게 언제 임하는 줄을 몰라. 그것만 알면 그냥 좀 쉬었다가도 그 순간 막 이제 막 하면 되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끝까지 지속해서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멈춘 사람은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이 정말 진리고 유일한 내 인생의 길이고 대안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없으면 나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난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 어느 날이 오늘 이 밤이 될 수도 있다 없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내일 아니야. 내일 모레 다시 하면 되고. 제가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국 남침내 출신이잖아요. 성령 그런 거 안 믿었잖아요. 미국에는 남침내가 가장 보수적인 이 교단입니다. 오직 말씀, 그냥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공부하고 설교, 이거 외에 다른 거 잘 안 믿는. 근데 거의 번아웃이 될 때 제가 YM 그 화요 모임에 갔는데, 그 화요 모임에 딱 들어가는 순간 3명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화요 모임 전체에 딱 3명이 있던 거야. 인도자, 반주자, 옆에서 노래 싱어하는 자매. 그 나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제가 들어가는 순간 3사람이 딱 저를 보니까, 불사 잘못 왔구나 이거. 그 뒤에 이제 거의 그냥 꼬다놓은 눈같이 이렇게 이제 대충 앉아서, 혹시 저들이 막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티를 하고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들리는 거예요. One thing you don't have, they have. 너에게 없는 한 가지가 저들에게는 있다. 제가 그대에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2시간 내내 부르짖었어요. 주님, 그거 저도 주세요. 저 그거 없으면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제 한계에 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은요, 둘째가 라면 서로 올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없이 3시간 통성기도 해봤어요? 방언 아니고 순수 조선말로 3시간을 내리기도 해봤어요? 우린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2시간 내내 제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누우면서 얼마나 좌절됐던지. 계속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화요 모임까지 가서 찾아가서 했는데 2시간 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음날 아침에 또 늘 원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짐 싸서 제가 협력하는 그 교회 다시 가서, 거기 골방 제가 하는 기도 초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앉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고. 1시간 푸념하다가 자다가 안 되겠어. 너무 화가 나. 그래갖고 오코나마나 보거나 막 그때 방언이 확 터지면서, 저도 알잖아요.
뭐가 저를 덮어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훅 덮어버리는. 할렐루야. 2시간 3시간을 내리 그 자리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우리 간사들이 전부 다 LA에 무슨 컨퍼런스 가고 인턴 간사들 몇 명 있었거든요. 기도했더니 방언 터지고, 기도했더니 터져버리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음성, 인도하심, 방언, 방언의 통변, 어떤 예언적 어떤 계시, 이게 계속 차근차근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멘입니까?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뭘 해라고? 정렬시키라고요. 영적 컨디션을 만들어내라고요. 들을 수 있는 컨디션에 이를 때까지 정렬시켜라. 필요 없는 모든 거 가지쳐내고 하나님과 나의 의중과 마음과 시선이 딱 연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정렬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이 명확해지게 되고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안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라고. 예레미야 15장 아까 19절에서 주님 뒷부분에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네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네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을 갖고 너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키퍼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전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분명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